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2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전혀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야와 밤빌리아 애국과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며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알게 한 것이니 저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저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동들에게 부어주리.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설교여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그를 볼 수 없으며 빛이시기에 어두움은 그를 깨닫지 못하나 예수는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요 성령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록하고 신앙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알며 교회는 성령으로 감독하시는 피로 사신 곳. 마귀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며 해방하나 빛을 미워하여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리우시고 자기의 것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은 약속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음을 회개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고 새 술에 취하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빛의 아들이 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새 술에 취하여 살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고 자,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셨어요.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또 우리 심령들을 각각 돌아보고 새롭게 또 우리 변화받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에 이르러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우리 로마서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을 때, 제가 기도 중에 또 산에 올라가서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건 개개인의 간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개인으로 만나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만 성령께서
그 시간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든가 깨닫게 하시든가 어떤 은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알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나오고 있고, 우리 요한복음 1장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 딱 누구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원리가 분명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도 하나님 봤어, 나도 뭐 하나님 음성 들었어 막 이러고 나오면은요, 그건 각각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는, 설교는 한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 없어요. 제 설교는 오직 예수예요. 이걸 빨리빨리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인가? 똑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방향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들리는 거고, 설교는 마치 못 하나를 박아주는 거예요. 계속 박는 거예요. 못 박는데 위에서부터 똑바로 박아야지. 위에서 한번 쳤다가 옆으로 한번 쳤다가 뒤로 한번 쳤다 하면 못은 못 박아요. 못은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 못을 어디다 박아주는 거야? 아주 심장 한복판에 팍 박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그 심장에서도 어떻게 피가 팍 나도록, 그래야 하나님 말씀 깨닫고, 와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죠. 오늘은 말씀이 다 여기서만 지금 들리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을 몇십 권 쌓아놓은 것처럼 지금 말씀의 지식들은 알아요. 근데 말씀 하나도 내 속에 지금 흐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이게 큰 문제죠.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 이름은 불러도 말씀은 내 속에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자기를 볼 수 있는 분량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분량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알고 본 거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도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해요. 죄인이라서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볼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둠이 쫙 깔려 있어갖고 이 어둠이 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는 빛으로 오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지금 교회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 한 1억 이상은 될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확실히 빛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 사람들 중에 예수 얘기만 하면 벌써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대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나마 그 어둠 속에서도 이 빛을 따라 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빛의 나라,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옮기시려고 세상에 바로 자기의 분량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광채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영광의 광채. 우리 한번 시작.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오늘도요, 말씀을요, 소리로 음성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이 싹 들어오면서 내 안에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이거를 영적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뜻을 분별하고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어둠과 어떤 이 사망과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 말씀의 이 존귀와 가치를 알죠. 내가 얼만큼 큰 죄악과 큰 사망과 큰 어둠, 그 그늘에 있었는가를 모르면요, 평생 똑같아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령만 받고 이 맛에, 이 빛에 참여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믿는 자들이 믿어야 되는 그 성령 같이 그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이 캄캄한 어둠 속에 더 캄캄한 이 그늘 속에 오신,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으로 오셨다.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 어둠에서 빛으로.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율법적으로 구원을 생각하시면 무슨 죄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지금 교회는 이렇게밖에 안 가르치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야. 완전히 우리를 어디서? 흑암 가운데서 건져낸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전체는 구원의 빛, 구원의 영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냈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이 진리 가운데로 점점 올해는 좀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변화받죠. 이거 깨닫지 못하면 또 똑같아요. 작년과 똑같은 종교생활, 신념생활 또 하는 거고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 복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으니까 어둠을 해치고 이 모든 사망을 풀어헤치고 모든 그늘 안에 얽매여 있는 눌려있는 자들을 다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망과 어둠과 그늘이 어떻게 돼요? 다 밝혀지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사망과 그늘의 정체가 막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막 또 회개하고 그다음에 병든 자도 병이 다 떠나가는 이유가 다 이러한 사망과 그늘이 밝혀지는 거고 빛이 다니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어둠의 정체가 낱낱이 다 파헤쳐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그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하나 더 남았는데 성령이 이제 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았는데 능력이란 능자도 모르는 사람은요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 자체가 권능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리 또 사도행전 1장 우리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마침내 이제 그들이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지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오순절에 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남아서 120명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침내 며칠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날짜가 오순절. 예수는 올라가고 성령이 내려오실 때는 열흘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날수는 40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한 바로 그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은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이에요. 자,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 우리 한번 시작.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아주 교회 오래 다니는 점잖은 분들 많아요. 그분들한테 성령 받으세요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뭐를 줘버리는 거예요? 약속.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벌써 종교. 이거 딱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약속은 누가 하신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누가 하신 약속이요? 약속은 항상 누가 하세요? 아니 지금도 이걸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 아버지는 약속을 하시고 새해예요. 누구든지 내 귀를 좀 열어주세요. 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알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세요. 귀가 막혀서 이게 못 듣는 거예요. 몇 번을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 성령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장 4절 우리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성령은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이야. 아버지께로.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게 성경이요. 아구가 딱딱딱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풀리고요. 체험할 수 있어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체험이 안 되는 거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병 고치는 거요? 말씀대로 하세요.
병 그 순간에 나요. 죄악 끊는 거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죄가 얼씬거리지도 않아. 마음과 생각은 있어. 그러나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어.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내가 왜 변화받지 않는가? 말씀이 없어서 변화받지 않는 거예요. 검이 있으면 딱딱딱딱 잘라버리고 썩은 거, 불필요한 거, 더러운 거 잘라낼 수 있어. 근데 검이 없어서 지금 잘라내지 못하고 다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 우리 2장에는 옛날 선지자 때부터 이 약속한 성령이 있어요. 바로 오늘은 요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오순절날이 이루어지고 막 그냥 막 방언이 나오려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소리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들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 술에 취했나 보다 그래. 새 술이라고 그랬어. 그냥 술이 아니야. 새 술. 왜냐면 그냥 보통 술에 취했으면 지네들이 다 알아듣는 말을 하는데 뭐 이상한 말들이 나오니까 이건 다른 술인가 보다. 새 술인가 보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나? 혹시 미쳤나? 돌았나? 그래서 했더니 아니다. 지금 때가 몇 시라는 거야? 제3시. 제3시는 아침 9시를 얘기해요. 아침부터 그들이 뭐 술 먹고 뭐 미친 짓을 하겠어?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22절 바로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바로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성령의 오심으로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22절이에요. 22절 다시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는 어디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내리셨어요. 성령의 오심으로 뭐가 확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고 어디 가셨다? 하늘에 가셔서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요엘의 선지자처럼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성령, 언약의 성령.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와야 뭘 알아? 이 22절을 하니까 은혜를 아는 거야. 이 은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없이 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빨리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그때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모시는 거예요? 영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지금 다 뭐로 모시는 거야? 자기 육신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밖에 없어? 아브람 얘기야, 이삭 얘기야, 요셉 얘기야.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으로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돼?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성령, 은혜의 성령, 언약의 성령, 그리고 성령에 오실 때 예수께서 이 성령은 권능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 하늘의 능력을 입혀준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게 뭐예요? 능력과 권능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능력과 권능. 오늘 전 세계 교회가 너무 무능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성경에 있는 것만큼 그냥 방언이나 하고 다니는 거 그걸로 만족하고 있죠. 정말 내 안에 능력과 권능이 어떻게 항상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거는 어떻게?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성령이고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약의 모든 성경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리셨어요.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신 것까지가 뭐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약 전체 얘기가 뭐라고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시며 성령이 오시는 것까지. 구약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다른 이스라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시작부터가 다르고 이게 차원이 너무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매여서 육체에 매여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하고는요. 우리는 상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나와요? 육체로 기업을 얻는 자들 하나님 기업 못 얻는다. 그 육체로 따라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쫓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이삭으로 난 씨로부터 이 성령으로 난 자만이 자유자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예수가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성령,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받아라. 이것이 시작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들도 집사들도 나가서 교회가 하는 일은 딱 하나,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하늘로 간 것을 본 그대로 어떻게? 다시 온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은 맨날 이거예요. 아주 못을 한 군데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심장에 박힌 못이 돼서 뺄 수도 없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 처소에 잘 박힌 못과 같은 그 성도들을 찾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처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못으로 박힌 자들, 견고한 자들이죠. 안 빼내죠. 바로 그러한 자들을 찾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성령,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성령이 그대로 아버지께로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또 보내주리니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은 못밖에 없다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요, 저는 외워서 하는 게 없어요. 외우지도 못하고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오직 성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깨닫지 못하는 거는 무엇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성령을 막 의지하시면서 그걸 하셔야 돼요. 전 하루 종일 그래요. 이 세상 거는요, 자꾸 점점 잊어먹어요. 어떤 때는 아주 귀중한 오늘 일 꼭 해야 되는 것도 잊어먹고, 때로 내가 손해보는 것,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게 있어도요,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억나고 생각나고, 꿈속이라도 아주 내게 그냥 몇 번 생각나도록 나를 기억시켜 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그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세상, 내 머리는 어떻게?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사라지면 안 된다. 이게 생명이니까, 나의 기업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하시는 일, 이 언약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라고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가 하면 이제 결코 너를 정죄할 자가 없나니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것을 이기시게 한 그 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랬어요.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세 번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럼 법이 없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면 뒤에 뭐를 이기지 못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받아서도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는 성령이 내 안에 법이 아니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법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늘 해방되고 싶어요? 그럼 성령의 법이야. 이거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은 달라요. 로마서 전체에 또 나와 있어요. 9장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은 어디서 폐하졌어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 완전케 하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뭐라고요? 율법. 근데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모세의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어떻게 끌고 가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법이 안 되면요, 성령을 받았어도요, 맨날 그 꼬라지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법이에요. 법은 어디에 기초라고 그랬어요? 보호자의 기초야. 보호자의 기초. 이거를 아시고, 이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자,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아버지의 영. 우리 한번 시작.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아버지 영. 그래서 이 영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아버지의 영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설명하세요. 원리를 알면요, 성령을 안 받아? 죽으려고? 아버지 모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서 뭘 아는 거야? 내가 네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그걸 알게 해서 너를 이제부터 아버지라 불렀으니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아버지가 높아, 내가 높아? 예.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높았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 성령을 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을 바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이다, 어둠이다, 그늘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의 영광이 뭐냐 그랬더니 영광의 자유가 있어요. 자, 영광의 자유 우리 한번 시작. 영광의 자유. 이 영광의 자유가 뭐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유야. 왜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해방했다는 거야. 1년 내내 작년에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불순종으로 헤매는 사람들 성령을 무시하고 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법을 무시하고 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지 못해. 법대로 지키면 어떻게 돼? 죄와 사망의 법은 당연히 이기는 거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으로 되고 아버지의 영이 내 아버지 제일 유일하신 머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죄와 사망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해방이야. 해방.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영이에요? 자유를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께서 뭐라고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성령은 진리의 영. 우리 한번 시작. 성령은 진리의 영. 그럼 예수의 말씀이 영이에요. 이 영을 알려면 누가 있어야 돼? 성령으로 이 영을 들어야지.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살리는 영이요. 근데 이 살리는 영은 누구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만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 진리를 알아야 어떻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은혜의 성령이 오셨어요. 약속의 성령이 언약대로 오셨어요. 자, 언약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좀 시간이 가도 이거 성령에 대해서 오늘 좀 뚫어놓고 가야 돼. 그래야 새해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왜 언약의 성령이에요? 무슨 언약을 이루셨어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 그렇게 진리를 듣고 또 그만큼 또 주일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었어요. 오늘 그럼 여기서 어떤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 장면에서는. 사도행전 지금 2장에서는 오순절. 제일 간단한 거 오순절이야. 이 오순절은 언제적 얘기요? 출애굽한 그 이후부터의 얘기요. 그래서 레위기서부터 신명기 민수기에 나와요. 합 50일이라 대속제일이라. 그러면 이 오순절을 옛날에는 50일로 지켰어요.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대속제일. 대속제일. 그럼 대속제일은 어디서 지내요? 성소에서 지내요. 광야 지네 집에서 지내는 거 아니라. 자, 그러면은 성전과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야?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날과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누가 이루신 거야?
니들이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진 거야. 그거를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성령 받으세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성경 봐, 성경 갖고 와 이러고 그거만 몇 개만 집어줘도 옆에 이런 사람들은 와 이거 놀란다고, 와 대단하네 이러고, 그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언약이 이루어진 거야? 이사야서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새 방언을 말하리라. 근데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새 방언을 하면 너희가 어떻게 안식이 있고 너에게 그 상쾌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엘은 뭐 여러 가지 이적과 모든 기사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했더니 성령을 받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돼? 날마다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매일매일 없는 거는 성령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럼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어둠과 그늘 아래 있다는 거를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갖고 바로 언약의 성령이요, 약속한 성령이요. 그다음에 이 성령이 있어야 능력과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항상 어떻게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만 듣고 성령 없으면 진리 몰라요.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그랬어? 성령이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우리 5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이 진리 안에는 뭐가 항상 세 개가 하나라고 그랬어. 한 세트. 진리 안에 들어있는 게 뭐야?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이 하나요. 성령이 증거하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피와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라도 여러분 설교를 요즘은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딱 들으면 돼요. 피와 물과 성령을 얘기하느냐. 안 하면 거짓 얘기하는 거야. 그 거짓은 뭐야? 다 없어질 것이요. 다 육체의 법이요. 다 이미 지나간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으셔야 돼요. 근데 진리로 말미암아 바로 진리 때문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야? 예수가 나 진리 때문에 왔어. 이 나라 이 세상 나라 아니야. 나는 이 진리의 나라 때문에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요, 가장 감당할 수 없는 것이요, 세상은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는데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은 능히 보지도 못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아직도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도 네가 죄의 종이다. 종에 매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해서 자기의 몸이 이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누가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는 반드시 뭐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을 입도 뻥끗 안 하는 거는 그냥 교회당이에요. 옛날 회당과 같은 그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성경에 기록한 예배예요? 아니면 구약시대의 제사예요? 구약대의 제사예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때라. 어떻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그 예배는 성령과 진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제사예요. 모세 시대 때 지냈던 그런 제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찾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발견하시는데, 어떤 예배자? 오늘 다 나왔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성령과 진리가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구약시대 때는 새 영이라, 또 내 영이라, 내 신이라, 새 신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얘기해 보세요. 성령을 어떻게 예언하셨다고요? 됐어요. 왜냐하면 성령이란 단어는 구약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가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신의 감동으로 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윗이 한번 그 소리 했지.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의 신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예언은 내 영, 내 신, 새 영, 새 신이에요. 새로 부어주는 영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야. 왜냐면 그 영을 통해서만 누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불러야 어디로 들어와? 하나님 계신 하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께서 성령이란 단어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영이라는 것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아직도 물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녀 뭐 목사래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건 예수의 말씀이에요. 억울해할 거 없어. 빨리 성령대로 우리 물과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도행전 1장 그 5절 6절에도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바로 예수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하는 거는 우리 또 성령 침례라고도 해요. 성령 침례인데, 그럼 성령 침례면 성령을 받는 정도가 얼마나 될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야. 성령의 능력과 본능이 뚜두두두 떨어지는 거야. 우리 물속에 들어갔다 나면 어떻게? 물이 쫙 젖는 것처럼 아주 성령의 폭삭 젖어 사는 것이 성령 침례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영이라 그러고, 에스겔서에 와서, 에스겔서에는 우리 11장과 18장과 34장 다음에 37장 이렇게 쭉 이어갖고서 이 새 영, 새 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새 영, 새 신을 주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일차는 마음을 주셔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결론. 자, 새 영이 내게 없으면 내 속에는 계속 무슨 마음만 있어요?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이 뭐라는 거야? 어려서부터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네 길로 가는 것이다. 이 죄악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일차는 마음, 무엇과 일차는 마음? 아버지의 영과 일차는 거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다 성령 받았어요. 근데 왜 가끔가다 이렇게 불순종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하고 성령을 속이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죄. 왜냐면 성령이 뭐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라 죄예요. 근데 성령을 회방한 이 모든 죄는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불순종한다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기독교의 교리, 하나의 의식으로 받아서 그래요. 그거를 우리 히브리서 6장에는 너희가 한번 비춤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은사에 참여하고 맛이나 보고 뭐 받으래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그때 방언을 하고 지금 안 합니다는 이런 또 아주 고상한 사람들 많아.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거지.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법이요. 왜 법이야?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을 내가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어떤 우리의 상태가 있었는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 수밖에 없어. 생기를 부어줄 수밖에 없어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른 뼈에 대한 이상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7절 5절서부터 7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랬어요. 자,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자, 새 영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뼈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다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이삭과 아브라함과 뭐 야곱의 하나님 뭐 모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야. 근데 환상에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뼈야.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죽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우리 구절에 나와 있죠. 사망을 당한 자에게. 무슨 사망이야? 무슨 사망? 죄와 사망. 이게요, 죄와 사망, 이 율법이 안 깨지면요, 여러분 평생 예수 몰라요. 이 율법 아래 있으면 지금 율법의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사망이다. 왜? 죄는 어디로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율법 아래 있어도 이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사망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다 버리고 각각 자기 신을 섬기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기야 바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살을 입히고 가죽이 생겨나서 움직이게 생명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 죽은 뼈를 지금 살려놓고 어떻게 나에게 살과 가죽을 입힌 거야. 살과 가죽이 뭐요? 살과 가죽이 뭐요? 말씀이요. 말씀. 피와 물. 말씀. 피 뿌린 옷. 말씀. 이 말씀을 지금 다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고 있는데 이 피 뿌리는 옷만 있으면은 이 피 앞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당하리요? 사망에 넘어간다고 그래서 안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다 넘어가요. 당신 지금 사망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당신 지금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안 이기잖아요. 다 걸리고 있잖아요. 죽은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얻어서 이 뼈가 다 움직이니까 그 아래 10절 우리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나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서 극히 큰 군대더라. 또 11절 다시 한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생기를 얻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나. 뭐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군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속에 이스라엘 군대와 이방인의 군대가 있을 때 이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너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군대를 모독하느냐?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서 그 전쟁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바로 이들을 살게 한 이유는 누구의 군대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안 불러요? 성경에. 당신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군대예요? 마귀의 군대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날은 빛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느 날은 귀신 앞에 가서 절하고 어떤 날은 하나님하고 찾고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걸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건 뭐예요?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게 빛이에요. 이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누구를 비춰주기 때문에 예수를 비춰주기 때문에 예수도 빛이요 하나님도 빛이요 말씀도 빛이요 성령도 빛이요 진리도 빛이요. 이걸 우리 말씀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는 진리가 법이야. 생명이 법이야. 성령이 법이야. 예수가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종교생활이고 이랬다 저랬다 고무줄 늘어나는 그러한 세월만 버리는 그러한 성경과 무관한 생활들 우리가 너무나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자 이들이 살아나서 움직이고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랬어요.
자, 성령으로 우리가 자 뼈와 가죽을 입고 그의 군대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내가 나올 곳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야? 무덤. 무덤이 어디예요? 무덤. 이 음부 세상에서 팍 나와야 그때로부터 생기를 잇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 이 모든 사망과 어둠의 이 모든 쫄개들을 어떻게 다 물리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도 이렇게 그냥 하나의 교리로 받아갖고 방언이나 겨우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오늘 못 따라와요. 정말 내게 법이 된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매일매일 사는 것이 무엇과의 전쟁이야? 하늘의 악한 영과의 전쟁. 이 사망과 어둠의 이 그늘 아래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이걸 어떻게 끄집어낼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지 않으면요. 걔네들도 군대 아래에 있는 거야. 바로 마귀의 군대 아래 종으로 잡혀있는 자들을 하나도 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물속에 사람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내게 라이프 라이프 가이드 자격증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 살리는 것도 법을 모르면요. 그 사람 못 살립니다. 내가 왜 죽어가는 영혼 하나하나 못 살리는가 하면 내게 뭐가 없는 거야? 생명의 구조 백이 없는 거야. 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이는 누가 나를 살리셨다고요?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영, 성령. 그래서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시면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살려낸다 했는데 당신 지금 죽어갈 몸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그 몸이 오히려 내 영을 죽이고 있고 성령의 일을 다 묵살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다 무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도 어떻게? 다 이 초보에서 다 벗어나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사람들이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 농부가 기다려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리라 하는 거를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하다가 딱 그가 예수를 만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뭐를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사망과 어둠의 그늘이었었구나. 복음은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증거하게 하셨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건 내게 뭐가 임한 거야? 빛이 임한 거야. 무슨 빛? 사망과 어둠의 그늘이 소리지르고 떠나가는 영광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 생명의 빛, 생기의 비가 내가 딱 들어와서 다시는 어둠과 그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일을 하고 새 나라에서 사는 새 신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영광의 약속이 오늘 내게 이루어진 것이고 당신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감독자가 되어주셔서 무엇으로 감독해? 말씀으로 감독하는 거야. 예수의 말씀만 기억나고 생각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고 성령이 오시니까 이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 뿔뿔이 다 해지는 거야.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전파하고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는 그거 하나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했으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는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예수 이름 성령과 진리가 내 안에서 예배 속에서 작동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예배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다녀도 예수 이름 한번 전하지 못하고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 예수의 음성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뭘 분부하셨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했는데 딴 얘기만 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과연 당신 성령의 사람입니까? 과연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이 어둠의 그늘을 다 그들이 오히려 소리치고 떠나갈 만큼 생명의 법으로 바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나 그 생기를 잊고 삽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난 그 생기로 사는 거예요. 나이가 있어갖고 육체는 점점 힘이 빠져요. 그러나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느끼는 건 와, 생명이 이렇게 위대했어. 매일매일 난 그거를 느끼는 거야. 생명 대단하다. 이 생명 너무 충만하다. 난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를 사망, 죽은 자에게,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다 해서 사망에서 나오고 무덤에서 나오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라 그랬어요. 그때는 성령 받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다 나왔어요. 그 자들이 율법사의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예수께서 왜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무덤이어야 했을까? 그들에게 무엇이었기 때문에? 성령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주 이쁘장하게 그 회칠한 것처럼 네 안에는 뭐가 가득한 거야? 마른 뼈가 가득한 거야. 죄와 사망이 가득한 거야. 아직도 죄의 종이야. 그랬더니 우리가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주인이고 아버지인데 왜 우리를 종이라 합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직도 어디 가운데? 종에 매여 있는 것이고 그 종은 너희 아비 마귀의 행세다 하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어요. 진리 특징, 이스라엘의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죄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새 푸대는 어떻게? 술은 새 푸대에 해두고 또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헌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일 수 있다는 거야? 붙일 수 없다는 거야? 붙일 수 없다 그랬어요. 헌옷이 뭐예요? 헌옷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죄와 더러움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생배옷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새 포도주가 있으면 새 푸대가 있어요. 그럼 흠부대가 뭐예요? 그 육체 사람이요. 죄와 이러한 사망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헌술이 뭐예요? 헌술 다 이거 옛 습관이요. 옛 세상이요. 그 다음에 옛 구습이요.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던 육체의 예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 새 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판정을 줬어요? 아, 새 술이 분명히 있나 보다 그랬어요. 새 술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진리다 이거예요. 이 진리 안에 뭐가 다 들어가요? 피와 물과 성령. 다른 말로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름이 진리예요. 보혈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평생의 교회에서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도 이기지 못하는 거고 병도 이기지 못하는 거고 세상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는 있기만 하면 어떻게? 세상을 다 이기는 거야. 무덤을 박차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어디서부터 나오시는 거야? 무덤에서 나와. 그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 빈 무덤으로 만드는 거야. 이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는 빈 무덤이에요. 죄와 뭐 더러움과 이러한 사망에 관영할지라도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음으로 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무덤에서는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게 교회다 이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자 성령을 받으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 교회가 됐어. 하나님 나라가 됐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이 모든 세상, 이 죄, 사망, 권세는 어떻게 돼? 딱 손고 나야 돼. 오늘 얼마나 지저분하게 영적 생활을 합니까? 법이에요. 말씀은 칼이에요. 분명하셔야 돼요. 이쪽이냐 저쪽이냐예요. 내가 마귀의 군사냐 하나님 나라의 군사냐 사망의 종이냐 생명의 종이냐 성령으로 사느냐 율법으로 사느냐 육체로 사느냐 영혼으로 사느냐 이 간단한 문제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은 새 술이다. 새 푸대. 새 푸대는 뭐요? 새 푸대는 뭐요? 육체의 관습 찌들었던 죄와 사망으로 찌들었던 여러분 육체 속에 붙는 거 아니야. 내 영에 붙는 거야. 내 영에 부어야 돼. 근데 아직도 이 말씀이 영으로 안 들어와. 여기서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영은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야? 관절과 골수까지 쑥 들어와서 여기서 점점 내가 그 쇠술 성령을 마신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을 마신다고 그랬어요. 호흡하는 거예요. 성령을 북걱 마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마시다 보면 성령이 취해갖고 어떻게 우리 술 잡수시던 분들을 그런 말 하죠. 머리 끝까지 취했다고 그런 말 하죠. 그런 것처럼 머리 끝까지 성령이 취해갖고 성령이 그때로부터 어떻게 보글보글 나와야 돼. 성령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나와요. 귀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손으로 나와요. 발걸음으로 나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방언만 하고 은사가 없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다 막힌 거야. 어떻게 아무튼 혈관이 막힌 것처럼 뭐가 막힌 거야. 그 세푸대 영에 씌워주고 이게 뭐예요? 성령은 진리다. 그 진리가 우리를 하는 건 뭘 해주는 거야? 자유자. 무엇으로부터 자유? 죄와 사망과 음부와 병과 가난과 모든 육체의 소욕 이런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올 때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그냥 쫙 들어오는 거야. 급하고 강한 바람.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빛이 얼마나 강했으면 여기 뭐라고 표현하라고 했어요?
불꽃이 각 사람에 임하더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들어오실 때는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환해요. 알아요. 그래서 안수하고 막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할 때 환해요. 그걸 알아요. 어떤 때는 나도 깜깜할 때가 있어. 그럼 막 시간이 걸려. 그거는 뭔가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쫓고 이제 해줘. 근데 반드시 성령은 약속이기 때문에 오셔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불꽃 같은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 그가 사용하는 사역자들이요. 빛으로, 불꽃으로, 구름으로, 바람같이. 그거 다 뭐라는 거야? 천사, 권능들이 쫙 오는 거야. 그리고 그 권능이 딱 들어오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그의 나라가 딱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어둠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새해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성령을 다 받으셨는데 성령을 속이시면 안 돼. 오히려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내놔야 돼. 나 거짓 때문에. 나 성령과 다릅니다. 나 성령과 다릅니다. 나 제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영과 혼이 뒤죽박죽 살고 있습니다. 세상도 잠깐 살고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내 심령 이렇습니다 하고 차라리 죄와 우상과 거짓으로 탐욕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벗겨 주 앞에 내놓고 회개한다면 성령은 다시금 여러분에게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불꽃이 그 등잔에 불꽃이 환히 피어 꽃이 쫙 핀 것처럼 꽃이 뭐예요?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셔케도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도록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이 흔 부대를 버려야 돼요. 흔 옷을 버려야 돼요. 옛 술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시금 새롭게 내 심령을 새롭게 하사 내가 얼마나 성령 앞에 가증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가 나의 이중성 간사함을 완전히 회복한다면 성령은 다시금 역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과거의 일은 나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의 일은 다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다 핍박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 거야. 어마어마한 죄인데 나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난 다시 부활의 표대 상 주신 이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뒤로 하고 회개하고 오늘부터 다시 성령 새 술에 취하여 새 영으로 새 마음 바로 이런 새 뜻을 갖고 새 나라를 향하여 진전해 간다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낡은 부대와 낡은 옷 아주 옛날 관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그거 다 때려치워야 돼요. 진리로 싹 바꿔야 돼요. 진리가 새 포도주니까.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산자가 누구요? 산자가 누구요? 나는 죽었다가 산자요. 다시 오실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죽었다 산 자가 누구요? 예수. 예수가 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 믿음을 보증하시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은 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철저히 회개하시고 내 안에 어떻든 산 자 예수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그 도우심을 얻으셔서 그 산 자 바로 약속을 가진 자다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성령을 받아야 제일 우리에게 첫 번째 증거는요.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예배 나오세요? 뭐 예배하세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무슨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뭐 이런 거를 목사로부터 듣는다면 당신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야. 그걸 알아야 돼. 출애굽기에 성령의 감동만 돼도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하여 자원함으로 성소에 나와서 모든 일을 감당하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거 없어.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고 그렇게 주의 몸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의 뜻을 사랑하고 그냥 매일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고 매일 전도했으면 좋겠고 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 100%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너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 기도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전도 성령으로 전도하고 여러분들 자기가 전도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가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그거를 다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권능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해마다 그냥 무조건 이건 행사로 직분을 임명합니다. 전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충만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일은 무엇으로 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 성령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대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요 바로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기이한 빛, 하늘의 영광, 이 생명의 빛을 바로 증거하는 자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나는 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야. 왕같이 죄만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뒤집어 갈아엎으셔야 돼요. 새해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의 빛, 사망과 그늘이 벌벌 떨 만큼 사망에 벌벌 떠는 이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대하게 충고하고 너도 이 나라로 들어오라 할 만큼 그러한 제사장 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감당하셔야 돼요. 진리가 어려워서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오랜 세월 지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 지나서 이렇게 진리를 이제 막 지금 깨닫고 가는 거예요. 나도 어지간히 더듬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은요 진리를 딱 하면 그냥 순간에 받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진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뽑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이 진리를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성령의 어느 만큼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칠 만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능력과 이 모든 권능을 기름 붓듯 타서 오늘도 마귀에 눌린 것을 고치시옵소서. 나부터 눌리니까 나부터 고치시고 내가 고침받아야 눌린 사람 알고 눌린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눌려있기 때문에 눌려있는 자를 못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은 자 몰라요. 저 사람이 죽었는지 내가 죽었는지 몰라. 산 자는 쟤는 살았네 쟤는 죽었네 하는 거를 분명히 구별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서 정말 이 성령으로 진리를 감당하고 성령의 컵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이 성령으로 정말 이 진리를 한다면 나와 같은 일을 하지 그걸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 예배드리는 거 이 성도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이거 영적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와 같은 일을 하셔야 돼요. 사망과 음부와 이 어둠에 그늘에 앉아있고 묶여있고 포로돼 있고 잡혀있는 이 모든 자들 빛을 못 보는 자들 빛을 포기하시고 빛의 나라로 이끌어내시며 우리 빛 가운데 있는 생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사람인 것을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사 바로 성령의 사람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하니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 오늘은 이곳저곳 열방을 찾아다니며 죽은 자를 살리며 바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똑같이 아마 저 사람 세술에 취한 것 같아 예수에 미친 것 같아 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인정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이 몰아내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이 몰아내시는 성령의 사람 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이 몰아내시는 성령의 사람 되자. 성령을 받으셨어요. 권능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권능으로 어둠을 몰아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영광입니다. 정말 마른 뼈 같은 나에게 다시금 성령의 그 새 술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옛사람, 옛구습, 옛마음 다 갈아엎고 새 영, 새 푸대에 새 술을 넣고 올 한 해 정말 새 술에 취하여 오직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